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인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 6월절, 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잡히기 약 일주일 전으로 여겨집니다. 이때 예수님은 몸과 마음도 많이 힘든 때였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면서 시몬의 집은 잔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또 기쁘고 또 감사하고 했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당연히 준비했겠죠. 이때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일을 돕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 중에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리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식 만드는 곳에도 또 방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분명 마리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요,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또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까?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 드렸기 때문이죠. 본문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향유 곧 나드 한 근이 되어지는 이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향기가 방에 진동을 하게 되어지겠죠. 이 나드 한 근, 이때 이 향유는 가룟 유다의 계산으로 보면은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화폐로 계산한다 하면 얼마나 되어질까? 약 한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인 것입니다. 당시 이 정도의 향유를 모으려고 하면은 직장을 가진 정상인들이 약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정상적인 직장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마리아가 이 정도의 향유를 모아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 해를 아마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모았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양인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오랫동안 모아왔던 오늘 성경에서 말한 대로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 오늘 말씀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의 장례할 날을 이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서 피 흘려 이제 죽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어지는 이런 예수님을 이함이라 라고 마리아가 예수님 당신께 부어드린 향유를 보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큰 감동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또 놀라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뿐만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에서도 또 다른 한 여인이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시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의 이 성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들어와서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해서 찾아 나서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가다 보니 강가에 보니까 여인들이 모여서 빨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여인들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여인들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리고서 이 루디아가 오늘 성경 보면 강건하여 그랬어요. 사도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요. 성경을 보면은 이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로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가요, 누디아의 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디아는 자색옷감 장사를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자색옷감 장사를 하고서 얻어진 수익을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쓰게 되어진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자신의 집을 내어드리고요, 그리고 자신이 수고한 일, 하여 얻은 것들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주교로 돌아온 일들을 위해서 썼으니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했던,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섬겼던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도의 모습도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들뿐만이 아니,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섬겼던 그 한 분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시 18장 1절에서 8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죽기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섬김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이 장막문에 한낮에 잠시 나와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한낮에 지나가는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분명 지나가는 저희들은 나그네들이 분명한 것이죠. 뭐 주변에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나그네들을 보면서, 낯선 분들을 보면서요, 오늘 성경 보면은 아브라함은 몸을 땅에다가 굽혀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잠시라도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섬기는 모습을, 정중하게 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의 잠시 편히 쉬기 위해서요, 발을 씻을 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씻어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 나그네들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가져온 것을 보면요, 그리고 이후 아브라함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물을 떠와서 친히 이 낯선 나그네들의 발을 씻겨 드렸던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 아브라함은 5절에 보면은 내가 떡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
드시고 당신들의 마음이 상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친절을 베푸고 섬기고자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또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떡을 가져온 후에 다시 7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섬겼던 낯선 사람들, 나그네들. 성경을 보면 조건도 없이 아는 분들도 아닌데 정말 낯설고 지나가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아브라함의 모습,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기자가 남기고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정말 나그네로 여기고 낯선 사람들을요 지극정성으로 부지 중에 섬겼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때 섬겼던 분들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하여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던 모습을 분명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천사들을 섬겼던 아브라함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스럽고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마리아의 섬김도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요. 누디아라고 하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누디아의 섬김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감동을 받게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또한 참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참 발도 닦아드리고요. 천사들의 발도 닦아드리고, 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일찍이 택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다 믿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이 마리아가 보여주고 누디아가 보여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를 위한 일이라 하면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렸듯이 누디아가 자신의 집을 다 내어드렸듯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좋은 것을요, 송아 중에서도 좋은 것을 잡았어요, 대접을 하더라. 우리도 우리에게 있어진 좋은 것을 아낌없이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감동시켰는가? 그것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 향유를 부어 드린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린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요. 발의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 드린 후에 보니까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요, 풀어 헤쳐서,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당시에 마리아가 하는 이 한 여인의 행동은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주님을 감동시킨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당시의 여인들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수치로 여기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여인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 머리를 풀어 헤치는 일이 결코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마리아는요, 그런 수치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일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만히 두어라. 이런 여인을요, 비방하고 잘못되었다라고요,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가만히 두라. 이 마리아가 행한 것은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그랬어요. 장례를 위함이라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고,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 일주일 후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어질 예수님, 그러기 얼마나 몸도 마음도 힘든 때, 고난 속에 있고요, 곧 죽게 되어질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힘든 때에 예수님을 잠시라도 위로해 드리고요, 그 아픔을, 고난을 작게라도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리아의 섬김을 우리 예수님은 그런 행동으로 받으신 것이죠. 그러하기까지 마리아는요, 우리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 하면,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일이라 하면은요, 우리 주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 하면은, 마리아는 수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모습. 그 어떤 자신의 섬김, 주를 위한 것이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섬김을 두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섬김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과 함께 세상에 전하여 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기억하시지만 사람들이 마리아의 섬김을 기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섬김을 기쁘게 여기시고 기쁨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런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도 마리아처럼요, 우리 모두 다 주께 사랑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 주께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또 뭐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하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도 우리 주님을 이렇게 기쁘게 섬겼는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만이 사실 마리아처럼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아직도 더 은혜를 받고 주의 사랑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여기신다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요, 주여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요, 넘치도록 가뭄의 단비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으시고 마리아처럼 언제나 드리할 때 아낌없이 드리시고, 그리고 또 섬기할 때 좀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요, 기쁨으로 아주 즐겁게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은혜가 충만한 사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여긴다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더욱 우리는요, 그런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을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이라 하면, 주의 일이라 하면은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하면은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이라 하면은요, 뭐가 수치고 뭐가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요, 우리 주님을, 주의 일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생의 그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해주시는가. 오늘 이 마리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 석자도요,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되어지도록요. 이는 그만큼 사랑받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마리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마리아의 아마 자녀 후손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어요. 우리 모두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리아처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요,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정말 기쁘고 즐거움으로 섬기시고 주의 일 할 수 있는, 마리아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